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즉 기독론과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누가복음 4장부터 오늘 본문 직전인 8장까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린 자들을 치유하여 자유케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그 나라로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해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을에 가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그냥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당신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을 심지어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분, 이분은 하나님이시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보내셨어요. 그런데 마을로 내보내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이 당부는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즉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라는 당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염려하지 말고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씨 뿌리는 자와 4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가시떨기 가진 땅과 같은 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생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문제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시떨기가 있는 땅과 같은 자가 아니라 좋은 땅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생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들을 맞아주는 집이 있다면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고 그 집에서 거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요, 더 좋은 환경과 여건으로 대접받는 곳을 찾아다니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명령대로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즉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채워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병을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여기저기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죽인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예수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는 예수는 바로 누구이지? 예수님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그리고 과연 예수는 누구일까라는 그의 궁금증에 대답이라도 해주듯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밝히 드러내시는 한 가지 일을 수행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로 그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 있을 때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신에게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모여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히셨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려 앉아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50명씩 짝을 지어 예수님이 주실 음식을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그리고 그들이 식당에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 모두를 먹이셨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줬던 것처럼 그들을 먹일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근거는요, 이사야 25장 6절 그리고 이사야 65장 13절입니다. 이 두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먹이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사건을 기억하고 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먹임으로써
당신께서 바로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고 당신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둘째,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갖추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 생의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와 네 가지 땅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좋은 땅으로 비유된 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믿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파송할 때 당부하셨던 3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고 속히 가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도와 같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제자도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것 다 예비하고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주변을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제자의 임무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땅과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입니다. 여러분이 모인 그곳에서 바로 이 진리를 전하고 보여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주님을 신뢰하며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